오늘 본문이 길지만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아래에 있는 장수 중에 한 사람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실제적인 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아래 허수아비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 것이죠. 남쪽의 유다에는 다윗이 등극을 하고 북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등극을 해서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수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진 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왕은 이스보셋인데 그 뒤에 모든 정치를 주무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탐심이죠. 탐욕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 간에 원래 같은 나라인데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앞으로 이 통일 왕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는지 이 싸운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갓 핫수림. 오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킬링필드예요. 킬링필드.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뜻이 칼날의 들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맹렬하게 싸우고 죽였는지 이 장소 이름이 킬링필드로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맹렬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이기니까 다윗의 군대의 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쫓아가요? 아브넬, 적장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8절 보니까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달리기에 능했던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이 적장을 죽여서 공을 올리려고자 하는 이 탐심에 눈이 멀어서 누굴 쫓아가는 것입니까? 적장인 아브넬을 쫓아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딱 보기에는 너무나 이 하찮거든요. 쫓아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러니까 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넌 나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사헬이냐 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다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적군의 장군이고 여기는 이 군대 중에 아주 이 말단 장교였던 것 같아요.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너는 나에게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 말은 너는 나한테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헬을 죽여버리면 이 형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압은 아주 싸움에 능한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능한 장수의 동생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지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23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 죽음에. 그러니까 위험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창을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창 끝으로 뭉툭한 부분으로 배를 이렇게 탁 댔는데 쫓아오는 속도, 뛰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뭉툭한 창 끝부분이 배를 뚫고 등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적장을 쫓아오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동족 상전의 비극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은 나라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할 필요 없는 전쟁을 했고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승기를 잡았던 다윗 진영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또 공적에 눈이 멀어서 이 적장을 쫓아가다가 자기 속도에 못 이겨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죠? 장면을 보니까 탐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탐심이 우리를 얼마나 무서운 길로 인도하고 탐심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뜻과의 반대쪽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 사람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늘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 좋아하는 여자, 이 여자를 계속 스토킹하다가 마지막에는 살인을 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무리해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과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높은 차원이 무엇일까요?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줄 그 선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인도를 받는 것,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신앙의 높은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매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한 경험이 오래되지 않지만 잠깐 경험해봐서 알아요. 성도들 중에는 그날 아침에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날 아침에 본 게 마지막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그날 아침에 아침 밥이라도 좀 제대로 해줄 걸, 그날 아침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아침에 그게 마지막일지 몰랐던 거지요. 그날 하루 온전히 생활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돌아와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아동병동에 가보셨습니까? 그 큰 병동에 아이들이 꽉꽉 차 있어요. 중증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욕을 버리고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먹어야 되겠다,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탐욕을 가지고 살면요 그날 하루 주신 일상의 축복이 안 보여요. 오늘 이 아브넬과 아사헬도 왜 죽었습니까? 탐욕 때문에 달려가다가 죽거든요. 탐욕 때문에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탐욕 때문에 달려가다가 내 힘에 못 이겨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 힘에 못 이겨서 달려나가다가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한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은혜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하여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